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지의 회복 5번째 시간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힘든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해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빛을 간구한다면 성령께서 점차 그의 과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대항해 나가면 결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을성 있게 전진해 나가면 한 분야씩 차례대로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자유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구속되지 않았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진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삶을 같은 모양으로 살아온 경우가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황이 구속이 됐다든지 어떤 영역으로부터 갇혀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나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하고 있는 신앙생활 상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던 이 자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됐을 것이다, 잘못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기지를 뺏긴 적도 없는데 기지를 무슨 회복을 한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순리롭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실제 맞느냐,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진리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 태도나 모습들이 과연 실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없다는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없다고 하느냐를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맞다고 판단을 하고 맞다고 인정을 하고 맞다고 스스로 자위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상태가 누가 맞다고 하느냐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다고 하는 거는 또는 목사님이 맞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다고 해야 가장 맞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맞다고 확인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왜냐?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확인을 받아서 그분이 맞다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를 쳐야 합격이지. 아무리 사람끼리 대단한 신학자 아니라 신학자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그건 소용없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여러분들이 가치관의 관점을 점수를 먹이고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점수 먹이는 입장의 관점이 여러분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밖의 일이거든요. 사람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쪽은. 왜 그러냐면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영의 영역이 있는 분들이
맞다 그러다 틀리다 맞다를 해야 맞는 것이지 3차원인 육신에 갇혀 있고 시간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 이 사람의 이 영역 가지고 이것이 맞는다 틀린다 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뒤집어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고 싶을 때 내가 믿는 태도를 보이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는 것 정도지 그분한테 무슨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한다거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니까 그분한테 어떤 일이든지 묻고 살아간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믿는데 실제 행위나 종교 행위들은 믿지 않는 거지요. 지금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이 딜레마가 이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맞다고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는 맞는지 틀리는지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서 확인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자꾸 혼자 맞다. 다른 사람 많은 숫자가 나와 동일하다. 나랑 똑같게 살고 있다. 나보다 더 못하게 살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나 수준에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라는 데가 과연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라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신이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사람을 믿는 개신교는 없지요. 누가 무슨 교주가 나왔거나 이상한 사람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입으로 말로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면서 삶의 태도나 살아가고 있는 신앙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삶이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낙제점인 거예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는 아주 능수능란하지요. 너무 많은 걸 많이 알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력으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주 가지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 가지고는 죽었다 깨내도 하나님의 관점, 기독교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못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한국 사람의 4분의 1이 3분의 1이 교인이라고 그러지만 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더 악해지잖아요. 말도 못하게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건 다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3분의 1, 4분의 1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옳은 신앙인의 삶,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는 난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제가 알지도 잘 못하고 말할 자리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한국만은 이거는 변화를 주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죽었다 이 소리예요. 안 움직인다. 성장하지 성숙하지 않는다. 그냥 그 자리에서 침체되어 있다. 최고 잘 봐줬을 때 여러분 정체하고 침체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부분도 다 정체하고 침체를 하면 우리 침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다른 모든 부분들은 앞서서 한 발씩 나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 그럼 후퇴지요. 그게 어떻게 정체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현실적으로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교인들도 깨어서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복 좀 받고 하는 일이나 잘 되고 돈이나 좀 벌어지면은 이게 큰 신앙이 아주 능숙하고 아주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처럼 계속 목사님들은 복복해서 기복주의로 교인들을 이끌고 몰고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복 받으면은 신앙도 다 하나님과 관계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으로
돈 늘어나고 복 받으면 다 모든 것이 다 만사가 맞고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르친 것이요. 잘못 배운 것이고 판단하고 분별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맞다고 무조건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들의 말씀을 맹신한 거라고 해도 표현해도 할 말이 없어요. 기복주의 하셨던 목사님들은. 지금도 뭐 기복주의 아니라고 하면서 복 받는 얘기는 맨날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으니까 이게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돈도 좀 이제 있어요.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을 만큼 돈도 있어요. 통장에 돈도 많이 들어있어요. 차도 좋은 차 샀어요. 집도 가질 만큼 가졌어요. 나머지 이제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뭔데 그러면? 그 다음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다음을 제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이게 신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수준에서는 아무리 정말로 용을 쓰시고 재주를 부리셔도 3차원의 안에서 재주 부려봤자 3차원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이상하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별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새벽기도 뭐 날라리마다 새벽기도 가고 막 기도원 가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 자기 속의 마음을 좀 후련하거나 좀 이게 다른 것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양을 체험하고 느끼고 싶어가지고 갈급해하는 거지요. 간단히 좋게 표현할 때 갈급한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닌 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뭐냐?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이 현재 관계가 되고 있느냐, 관계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어렵거든.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물질까지, 자녀까지, 아내까지 다 놔야 되는 거예요. 다. 쉽겠어요? 어렵지요. 그렇게 어려운 거를 물론 목사님들이 어려우니까 안 가르치셨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볼 때 우리 한국교회 하고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나 현상들을 봤을 때 어려워서 몰라서 안 가르친 것이라고 물론 맞지요. 몰라서 안 가르친 건 맞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안 계세요. 본질적으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신학만 있어요. 한국교회는. 신학. 학문만 있다고. 학문 갖고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신을 믿는 그리스도 기독교가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하고 체험을 못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죽은 신앙이지요. 죽었으니까 경험하고 관계가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반화해버린 거예요. 왜냐? 다 못하니까. 목사님부터 평신도 새신자까지 다 못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그게 그냥 신학인 줄 알고 앉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나마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이 미안한 말인데 열심히 예문 찾고 설교집 찾아서 요새는 찾지도 않아서 찾지 안 해도 된대요. 회비 10,000원씩만 내갖고 그런 설교집 그냥 막 수백 년치 다 그냥 있는 사이트 들어가면 당신이 보고 싶은 거 다 봐서 그대로 베껴다 갖다 말해도 아무 문제 없다던데. 목사님 하기 지금은 너무 쉽대. 왜냐 이미 하신 설교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골라다가 그냥 짜깁기 해서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목사님도 많으실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분 충분히 이해해요. 샘이 솟아나오는 데가 있어야 새물을 먹고 새물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가 있는데 나오는 물 자체가 없는데 어쩌겠어요. 고인물도 없는데 이제 다 퍼 잡수셔서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하시는 것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 하신다면서요. A 목사는 1년 반짜리, B 목사는 3년짜리, C 목사는 2년 반짜리.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 1년 반 하면 그분은 파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 옮겨가면, 다른 데로 옮겨가면 1년 반은 잘하지요.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하겠어. 할 수 없으니까 월드컵 하면 월드컵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심지어는 방송사 유명한 드라마 얘기하잖아요. 설교 때. 당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고. 그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놓게 있어야지. 그래도 신학자 했었던 목사님들은 공부량이 많잖아. 그냥 일반 목사님보다 훨씬 가르쳐 줄 게 많겠지. 선생님 하기는 선생님 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기독교, 개신교의 선생님 목사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 항상, 따지려고 하실까 무서워서.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성도들한테 전해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못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아낼 능력이 없다? 그럼 목사님 그만해야지. 직업으로 목사님 하시려면 뺀돌 해가면서 말장난이나 해가면서 하시려면 하실라지만 진짜 목양하는 목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사시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데 그분 말씀을 어떻게 전해? 근본 불가능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 담임 목사님 찾다 안 되면 신학자 목사님들 모시고 하잖아요. 잘하시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통하는 이야기, 교통하는 걸 성도들한테 소개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것이 이 시대의 목사님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면 목사님은 잘 돌보기만 하면 돼. 양이 눈이 나쁘다며 시력이. 그러니까 1m, 2m밖에 못 본다며. 그러니까 잘못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당신이 무슨 실력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쳐 갖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본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 왜 당신 양도 아닌데 당신이 가르쳐. 하나님이 당신한테 위탁한 양이지 당신 양이 아니에요. 당신 전도에 와서 데려왔으면 당신 양이 아니에요. 당신이 인도한 양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 그런데 내 양이라는 소리는 근본 잘못된 사고예요.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이 나한테 위탁해서 위임하신 양이니 내가 잘 돌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소개해야 돼. 그분 할 일은. 목사님이 할 일은 하나님 열심히 소개해서 그분과 관계가 빨리 한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영적인 목사님이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영을 알아야 영에 대한 영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소개를 할 수 있거든요. 영을 모르면 영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수도 없고 소개할 수도 없어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없으면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거든. 여기에 이제 딜레마에 빠져서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열심히 책 읽고 신간서적 막 다 갖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머리 막 터지죠. 머리 터지지 진짜. 목회하기가 힘들지요. 내가 내 말을 전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설교를 한두 번 합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장례 예배까지 막 별거 다 해야 되잖아. 못하지요 목사님들. 저분이 하는 거 그냥 갖다 전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복으면 내가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서 설교하면 아멘 해야지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냥 전하면 아멘을 하든 노멘을 하든 아무 문제 없어. 너는 그냥 그분 하라는 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아멘을 하든 안 하든 그쪽은 그 문제는 하나님이 관할하실 문제지
목사님이 말하는 도구가, 말하는 스피커가 말 잘했네, 말 못했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하라고 시키신 그분이 잘했네, 못했네 하시는 건 또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 자기가 열심히 자기 복음에서 자기 복귀하니까 설교 죽을 썼네, 기도 죽을 썼네 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니까 죽 썼다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저분이 하는 거 그냥 그대로 충실히 절하면 죽 썼다 쓸 필요 없어요. 저분이 죽 썼다고 하면 얘기될 수 있지. 그게 전혀 안 되면 전혀. 그게 안 되면 저는 미안하지만 목사님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단계에 있는 성도는 자유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악령들을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만이 악령들로 하여금 그들이 차지한 땅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지는 한 걸음씩 밑으로 내려와 결국은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지를 뺏길 때. 근데 여러분 기지를 뺏긴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다 그러면 기지를 뺏겠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악한 존재가 사단이 내 대신 내 주인으로 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막힐 리가 없어요. 막힐 수가 없어요. 막혀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관계거든. 심각하게 하셔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세요. 하나님한테. 이제 그는 반대로 한 걸음씩 자유를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뺏겼던 기지를 회복하는 기지의 회복의 지금 제목이에요. 12번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5번째예요. 그는 자기가 내려온 길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전에 그는 점차적으로 기만을 당하여 수동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동일한 방식으로 그의 의지를 재가동시켜야 합니다. 의지부터 살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심을 지금까지는 여러분 맘대로 살면서 여러분 입으로 계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가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계실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 행위와 행동들을 하셔야 돼.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것은 계심을 잊는다는 것이 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물으면 배우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묻기 시작해야 돼. 못 들을지라도 과거의 수동적인 상태에 빠졌던 모든 것들은 하나씩 회복되어야 합니다. 위를 향해 올라가는 각 걸음은 기지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가장 최근에 악령에게 뺏긴 땅이 일반적으로 맨 처음 탈환하게 되는 기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계단을 올라갈 때 맨 처음 더 디디는 계단이 내려올 때 마지막 밟은 계단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뺏긴 기지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기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